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년왕국 때 있은 일이 어떤 일일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 전할 때 20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때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신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라원이 되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즉 천년왕국이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장차 갈 천국에 대해서 한 번쯤은 기대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년왕국에서 있을 앞으로의 일은 어떠한 일인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라원이 되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천년왕국이다. 즉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천국이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에서 있을 일은 어떠한 일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년왕국에 있을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시 잠깐 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용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한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일도 있고 또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고 또한 주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계기를 부리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불신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소용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죄를 범하게 하는 미혹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귀의 존재 자체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 속아서 넘어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뿔을 이렇게 딱 달리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면 거기에 미혹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강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못 잊게 하고 예배를 방해해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존재인데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년왕국에서는 마귀의 미혹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 미혹하다, 사탄, 마귀가 미혹하다,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속다,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게 만들고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참 일 안 해도 먹고 잤고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알지 아니하고 또 뭐 먹는 실과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에덴 동산.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귀는 아담에게 죄를 짓게끔 미혹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장차갈 천년왕국에서는 그 마귀의 미혹이 있지 않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마귀가 아담을 미혹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는 대로 소산을 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신명기서 1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해방시켜 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며 미혹당하는 것을 염려하여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미혹당하지 않게 삼가 주의해라. 그러면 너희가 미혹당하면은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에 소출이 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 때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착할 천년왕국은 마귀의 미혹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제가 강조하는데 꼭 종말장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이니까 너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쉼없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은 아까 읽었던 것이고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15절은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선 곳을 보거든 너희는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미혹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장착할 천년왕국은 사탄의 마귀의 미혹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돌아와 돌아와 발라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으로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우리는 마귀의 미혹당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지만은 미혹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21장 22장은 천년왕국, 즉 천국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서국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입니다.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서 든 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다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기서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달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달의 비침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비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년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미혹하지만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년왕국, 즉 천국은 마귀의 미혹이 없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있을 일을, 첫 번째는 마귀의 미혹이 없는 곳이 천년왕국 또 천국이다. 두 번째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천년왕국이라면은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천년대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이것은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서는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생기가 있다. 생기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천년왕국에서 다시 부활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지금 집사람이 손을 다쳐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못해요. 제가 하니까 오타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로 합니다. 준혁이가 좀 일찍 하고 하면 더 좋을 건데 준혁이는 빨리 올라야 하는데 아빠가 늦게 와서 그러지. 거기 끄덕끄덕이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다시 육체가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 부활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변화체로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멋져요.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자, 돈이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들도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온갖 의술이나 약품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정돼요.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 아까 20장 4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지 아니한다는 자들은 살아서 부활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저 나 예수님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천국 못 들어갔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가스펠, 일본 사람이 가스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가스펠을 통하여서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제까지 나밖에 모르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꿔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익의 급급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또 내 인생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신다.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그분이 알고 계신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로 변화돼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바로 변화체로 변화돼서 천년 동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2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사함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누구를 만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내 눈에 보이는 욕심에 지나쳐서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대요. 다시 말한다는 얘기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천년왕국에 있을 길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장착할 천국에서 있을 일, 첫 번째는
마귀의 미혹이 없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죽었던 성도도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성도들은 바로 천년왕국에 바로 변화체로 바꿔서 들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은 어떤 거냐? 우리 그럼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들은 구원받는 자들은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대요. 왕 좋잖아요. 요즘에 대통령 되려고 산불이 켜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보다 왕의 권위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를 한대. 왕노를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 사람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노를 하다, 이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통치하다, 다스리다, 영향력을 끼치다. 예수님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라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발 아래 달이 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게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표현할 때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아멘. 상,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만 해갖고 상 받아도 좋잖아요. 또 학력 우수상을 받으면 더더욱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도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그 보호와 근무를 보다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먼저 바라. 이게 그리스도의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어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을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가진 것을 다 가져봤어요. 재물도 또한 권자도 명예도 다 가져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되고 헛되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줄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당신 사는 것 동안에 장관하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마시는 것을 무엇을 먹고 또 옷을 좋은 것을 무엇을 입고 내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을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천년왕국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년왕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있을 일 첫 번째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더라도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들이 가야 될 그곳은 천년왕국, 즉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곳에서는 마귀의 미혹이 없고 죽었던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라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